네, 저는 오늘 다니엘 10장을 본문으로 당신은 크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나의 기도대로 이루어질까? 물론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부흥을 구하는 기도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나 가족들의 믿음 회복을 위한 기도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런 기도들이 종종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때는 고레스 왕 제3년인데요. 기원전 536년 무렵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고레스 왕 제3년, 이때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거의 다 찬 때였습니다. 그렇게 이미 에스라, 스룹바벨, 요수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귀환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기뻐해야 하잖아요.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지금 다니엘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무려 세일에, 여러분 세일에는 숫자가 몇이죠? 21. 네, 3 곱하기 7이니까 21. 21일 동안, 3주 동안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성경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정작 그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은 이제 거기가 더 편한 거예요. 낯선 예루살렘으로, 폐허가 된 고향 땅으로 굳이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는데 그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안락함, 타국 땅의 안락함에 적응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도 막혀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수많은 방해와 저항에 부딪혔고 그렇게 성전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은 했지만 그 과정이, 또 그 현실이 너무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런 현실들이 다니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적었다는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 일이 중단되었다는 그 현실, 그 상황이 다니엘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시나요? 돈이 안 벌리면 답답해 하시나요?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 답답해 하십니까? 승진하지 못하면 답답해 하시나요? 삶에 재미가 없으면 답답해 하시나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답답해 하시나요? 우리는
솔직히 그런 것들로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답답했던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답답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의 안락함과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곳에 회복을 구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나의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것, 타국 땅에서 마련한 삶의 기반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지 굳이 먼 여정을 떠나서 그것도 위험 가득한 길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이 다니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안락함과 즐거움에만 빠져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것, 이 땅에서 마련한 삶의 기반을 잃지 않는 것, 여기에 온 신경을 쏟은 채 하나님 나라와 그분에 의해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현실 앞에서 답답해합니다. 그 답답함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10장은 바로 그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보기에는 모든 현실이 답답해 보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답답한 현실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니엘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먼저 나눌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의 무게를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답답한 현실 앞에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념입니다. 어차피 내가 뭘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체념이고요. 다른 하나는 도피입니다. 도망가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현실의 무게를 잊으려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답답함 앞에서, 그 현실의 무게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이래를 전부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아니하며 몸에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다니엘은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3주 동안 좋은 음식을 다 끊습니다.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포도즙도 마시지 않습니다. 기름도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음식을 완전히 끊는 단식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 절제와 함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무게 앞에서 도망치면 잠시 동안은 그 답답함을 안 느낄 수 있습니다. 잠깐은요. 그런데 도망친다고 해서 그 답답한 현실의 무거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의 무거움과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 무게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답답한 만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신가요? 그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도망가려 하시나요? 오늘 다니엘은 그 짐을 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무엇보다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일들이 더디게 보일 때 다니엘은 애통하고 절제하면서 3주 동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당시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 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 높으신 할아버지가 몸에 좋은 음식도 끊고 편한 생활도 뒤로 하고 무려 3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모든 것을 절제하는 이런 시간들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하는데,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데,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를 저주하는 자들도 축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나의 삶,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싶은데 그게 도저히 안 돼서 3주 동안 좋은 음식도 안 먹고 여가 취미생활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신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정말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이 절제와 간구와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셨나요? 승진이 안 될 때는 답답해하는데, 돈이 안 벌릴 때는 답답해하는데,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 답답해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내 삶, 나의 현실, 우리 민족을 보면서 전혀 답답함이 없다면,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답답해했습니다. 애통해했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분의 의 때문에 답답해하고 슬퍼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다니엘의 답답함과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답답함과 애통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일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답답함을 가지고 다니엘이 3주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죠. 그렇게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힛데겔 강가에 서 있을 때 어떤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몸은 녹주석 같고 얼굴은 번개 모양 같고 눈은 등불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존재 앞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서 쓰러져 잠이 듭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깊이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깊이 잠들었다는 표현은 졸려서 잠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잠들었다를 히브리어 원어로 타르데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쓰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실 때, 그때 잠재우시다는 단어에 쓰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언약 환상 중에 의식을 잃습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르데마는 스스로 피곤해서 드는 잠이 아니라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인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타르데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죽은 자처럼 그 발 앞에 엎드러지는데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졸았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역사 앞에 짓눌려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졸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진 다니엘을 천사가 다시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내 말들로 인해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3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까? 네, 첫날부터 들으셨다고 합니다.
3주가 지나서 들으신 게 아닙니다. 첫날부터 들으셨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던 바로 그 첫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바로 그 첫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3주 만에 도착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리 은월리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자, 지금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자기를 막았다고 합니까? 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자기를 21일 동안 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페르시아 왕은 어떤 특정한 나라의 왕, 특정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페르시아 뒤에서 그 나라를 조종하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막으려는 어떤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본격화되었는데요. 페르시아의 후손이 이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국에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페르시아의 후손인 오늘날의 이란을 세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이란과 같은 특정 몇 나라만을 지칭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20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왜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울 것인데 내가 나간 뒤에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페르시아 다음에 누가 등장하나요? 그리스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 천사는 페르시아와 싸운 뒤에 누구랑 싸우겠다는 말인가요? 그리스와도 싸우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악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이란만 유독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 뒤에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 뒤에도, 그리스 뒤에도, 그리고 오늘날 어떤 강대국 뒤에도 동일한 어둠의 권세가 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특정 민족이나 나라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적인 권세들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존재와의 싸움이 며칠간 지속되었습니까? 네, 그 싸움이 21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21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뭐하고 계셨나요? 계속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악한 권세의 방해를 뚫고 천사는 결국 다니엘에게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 1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는, 이 모든 세상 일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차원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정치, 전쟁, 경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전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죠. 강대국들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치열한 정쟁과 전쟁입니다. 그 속에서 요동치는 경제 흐름들, 우리 눈에는 이런 것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온 세상 나라와 그 통치자들 뒤에서 일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자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권세자 사탄 마귀는요, 파라오 뒤에도 있었고 하만 뒤에도 있었고 헤롯 뒤에도 있었고 안티오쿠스 뒤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탄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세계 역사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탄 마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응답을 막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응답을 막는 게 사탄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탄 마귀는 무엇보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탄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할 때 사탄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방해합니다. 특별히 사탄이 가장 집중해서 막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무엇보다 이 회개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세상의 안락함에 물들게 해서 굳이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합니다. 때로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서 회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합니다. 때로 사탄은 자신을 합리화하게 만들어서 그 회개를 외면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고 또 방해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전달되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까? 21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막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을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은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방해를 허락하실 때는, 그 싸움이 그렇게 지연되는 걸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 21일간의 기다림은요, 다니엘로 하여금 더 깊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신실함을 길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 바로 응답하시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어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네, 우리 아이들도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와 공격을 허락하심으로 다니엘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는 거 싫어합니다. 오래 기다리는 거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오래 참음이 바로 누구의 열매인가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 사탄의 방해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으셨고 첫날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악한 어둠의 권세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일,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는 그 일을 지금도 사탄 마귀는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악한 권세자들의 일을 잠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다림이 영원하진 않아요. 다니엘 며칠 만에 응답받습니까? 네, 21일 만에 응답받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도 21일 만에 응답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때에는 21일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셨습니다. 언제부터 들으셨죠? 네, 첫날부터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21일보다 더 지연되더라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한 천사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왜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울 것인데 내가 나간 뒤에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오리라. 지금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돌아가서 또 싸워야 한다. 그렇게 페르시아와의 싸움이 끝나면 이제는 그리스와 싸워야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동안 누군가는 하늘에서 싸우고 있었구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구나. 나는 여기서 기도만 했는데 누군가는 하늘에서 나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미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나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돕고 계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도우시죠? 끝까지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싸우시는데요, 끝까지 싸우십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 일을 도우실 건데요, 언제까지 도우십니까? 끝까지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뎌 보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고 계신다면,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끝까지 싸우시고 끝까지 도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나의 처지, 나의 현실, 나의 능력, 나의 상황, 이런 것들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시면요, 우리 교회 승리를 원하시면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누군가를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아야 할 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목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다니엘은 완전히 힘이 빠져서 졸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다니엘을 다시 일으키면서 다니엘에게 건넨 첫 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여러분 첫 마디가 뭡니까?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이 첫 마디를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건넨 첫 마디는 예언이 아닙니다. 경고도 아니에요. 사명도 아닙니다. 첫 마디는 너는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다시 탈진에 쓰러졌을 때 19절에서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붉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가 내게 말한 뒤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순간 다니엘은 다시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강하게 한 건 알약이 아닙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한마디가 슬픔에 빠져 있었던 다니엘을, 기력이 완전히 빠져 있었던 다니엘을 다시 강하게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가요? 바로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말씀 한마디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인재야.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인재야. 여러분은 크게 사랑받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크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종종 하는 말도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랑의 근거는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좋은 아내도 아니에요. 목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 것도, 좋은 성도분들을 만난 것도 그 사랑의 근거가 아닙니다. 제가 받은 사랑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인재야.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인재야, 이 말씀 한마디로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가정예배 때 이용순 형제님이 나눠주신 말씀의 핵심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도전하실 때도, 회개를 촉구하실 때도 그 모든 말씀 이전에 흐르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종종 법적인 언어로만, 법적인 원리로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십자가에 법적인 원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 이 법적인 원리는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무엇인가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회개를 외치셨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돌려보내신 것,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까지 이 모든 것의 동기가 무엇인가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사랑의 첫마디를 건네고 계세요. 너는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든지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계시든지 이 하나님의 첫마디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것이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첫마디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지연되는 그 답답한 현실 앞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계속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십니다. 물론 어둠의 권세자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 사탄 마귀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미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21일이 지나도 21년이 지나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그 모든 기도 위에 이 하나님의 첫마디를 기억해 주세요. 너는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